수가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마스크를 쓴 채로 만남을 갖고, 그리고 뭐 만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좀 큰 공간에서 좀 수칙을 지키면서 만나는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국교회 지금 다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님 토요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에 또 공감하고 어떤 결론도 내고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좀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강사님과의 Q&A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계약했던 거는 강사님과 이제 Q&A를 이제 많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또 다른 생각들은 Q&A로 끝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들끼리 좀 강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더 녹여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Q&A와 그리고 나눔으로 시간이 안배돼서 좀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또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몇 분이 안 되면 좀 여유를 갖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의 취지가 좀 다양한 강사의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로 삼자 하다 보니까 일정이 좀 이렇게 여유 있지는 않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좀 부족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좀 6분 정도 지났는데요. 뭐 김관성 목사님은 뭐 여러 번 오셔서 익숙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으실 김관성 목사님께서 성도를 변화시키는 들리는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의안은 따로 없고 목사님께서 직접 이제 강의를 해주시니까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관성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전사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 그 강의안을 보내달라고 몇 달 전부터 부탁을 하셨는데, 그 강사들 중에 보니까 저만 강의안이 없더라고요. 왜 제가 게으르고 생각이 없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일부러 강의안을 안 보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설교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여기에는 분명히 나보다 설교한 그 경험들이나 세월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이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라, 그래야지 성도들이 그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들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강의안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계면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설교와 관련한 특강들을 저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보통 이 설교와 관련한 어떤 특강들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뭐 어물정 다 대부분 끝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와 관련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별로 설교 특강 시간에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뭐 서론적인 이런 이야기들은 다 걷어내고, 좀 우리가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자로서 첫 번째, 신학적인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의 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가 있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사실은 미국에서 팀 켈러보다 더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와서는 존 파이퍼의 책이 번역되고 또 존 파이퍼가 알려지면서 약간 뭐 이렇게 붐이 일어나더만 끝이 나요. 근데 팀 켈러는 붐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막 공부하는 모임들이 막 생겨나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어딜 가나 지금 팀 켈러 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존 파이퍼는 침례교 목사고 팀 켈러는 장로교 목사라서 그렇더라고요. 이 땅에 이 숙주가 이 판이 이게 장로교 판이라서 팀 켈러 목사님은 한국 와서 더 유명하고 더 영향력 있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 켈러는 빼놓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내지는 목회하는 동안 뭐 신학자든지 아니면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신학적인 어떤 사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표층만 건드리지 말고 또 이것저것 자꾸 손을 대서 각 주제에 대해서 아주 얕은 지식을 다양하게 가지는 이런 목회자나 이런 설교자가 되지 말고 하나의 갱도를 깊이 파서 들어가라, 이 조언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이라고 했을 때 그 인물을 붙잡고 한 사람을 죽도록 그냥 파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통찰만이 여러분 영혼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한 사람 옆에 뻗어 있는 수많은 가지들을,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 또 신학적인 어떤 경향들,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영향을 미쳐주신 많은 분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랑 가장 비슷하다, 이 사람이 뭔가가 진짜 있는 것 같다 하는 한 사람을 붙잡아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도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유호성 역할이죠. 유호성 역할이 뭐죠? 한 놈만 죽도록 패는 거잖아요. 이 작업이 여러분들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꼭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 놓아야 하는 과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전도사 때나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은 그런 칭찬을 잘 못 받는데 전도사 때는 설교 잘한다고 가는 교회마다 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외부 설교를 나가면 제가 설교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는 설교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하는 설교가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로 제가 지금 7, 8년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한 설교마다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했잖아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천안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교단 큰 교회였어요.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였는데 저는 그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헌신 예배 메시지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강단에 딱 서니까 청중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기대했던 그런 청중이 아니에요. 요즘 지방은 진짜 고령화가 심각하더라고요. 교회 식구들이 한 80% 이상이 전부 다 70대 이상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10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10개의 설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 나가서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설교, 그리고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나 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 순서가 있을 때 하는 그런 설교들은요 18번 꺼내면 되잖아요. 내가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전하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들고 하면 어지간하면 2루타는 칩니다. 2루타는 쳐요.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설교잖아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그것 붙잡고는 1년이나 한 2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보통 뭐 하느냐 하면 이번 주는 어떤 거 뺏기되 안 들킬 수 있을까, 이 고민 가운데 막 설교 스트레스 때문에 막 힘들어해요. 목사님들이 설교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안 들키고 뺏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창의적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메시지들을 자기 칼라대로 10년, 20년, 30년 잘 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제가 여기 오늘 쭉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번 그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 그 프로그램 말고도 또 부흥회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 중에 제가 한 분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한다고 제가 읽을 줄 아는 것은 한글하고 영어니까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구해서 해당 본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 살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볼수록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고 꽤 뛰어난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다 뺏겼어. 그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저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너무 유사하고 너무 설교가 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욕할 수 있습니까? 쉽게 욕 못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절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설교를 보고 자기 스타일대로 바꿨어요. 그러나 저같이 워낙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본 사람의 눈에는 아이고 이것 봐라, 이거 그대로 하시네. 근데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대부분의 설교가 다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설교자로서의 솔직한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갱도를 하나 깊이 파지 않은 채 설교자로 어떤 교회를 맡아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목회하고 설교하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설교자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은 목회 어느 시점에 분명히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 조금 지나면 뭐가 돼 있는가 하면 CEO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전달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여정, 목사로서의 어떤 낙을 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그 재미에 여러분들이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개념 있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도 거기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씩 다르게 그 해당 본문을 설교했지만은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을 찌를 거예요. 나는 왜 어떤 설교를 해도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까? 그 보통 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펴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을 펴도 귀신이고요. 또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을 펴도 헌금해라로 끝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미처 여러분을 객관화해서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러실 텐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익숙한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이 여러분 영혼에 장착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갱도를 하나 파지 못하면 반드시 그 도드라진 신학적인 어떤 개념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돼요. 그러면 설교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강단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갱도를 만났는가 하면 박영선 목사라고 하는 갱도를 만났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오늘 여기서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또 나 박영선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박영선을 만났어요. 박영선 목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들 중에는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의 정신과 타협함 없이 잘 전달되어진 메시지도 있었지만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셨던 메시지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약간 유교적인 정신이 그 설교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신학교 가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뭔가 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분기점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박영선을 막 이렇게 파서 들어가 보니까 박영선의 신학의 중심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박영선 목사님은 그냥 그 거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그냥 코딱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맥과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박영선 목사님 뒤에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신학자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침례교 목사이면서 구원론과 관련해서는 칼빈주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계기였어요. 그리고 저도 MDB를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가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침례교 안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온전히 공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침례 신학대학의 신학적인 흐름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 가서 저는 MDB를 했거든요. 하면서 정말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의 신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또 전사님들께 이 시간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자로서 갱도를 하나 깊이 파라, 그 한 사람을 딱 정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켈러를 내가 파겠다 이러면, 여러분 팀 켈러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총신에 와서 강의를 하고 가셨던 하비콘, 그리고 뭐 팀 켈러의 설교 자체가 굉장히 변정적인 어떤 성격을 띠잖아요. 그 뒤에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고 하는 전제주의적
그 변정론으로 아주 탁월한, 그리고 교회론과 관련해서는 에드먼드 클라우니 같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팀 켈러도 영향을 받고 그 위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팀 켈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책은 이 책 저 책 잡독하시는 분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신학적으로 지금 튼튼하게 어떤 하나의 광맥을 깊이 아직은 파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책 저 책을 찝쩍거리지 마시고, 특히 신앙서적이라든지 신학서적은 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정권을 다 몇 번씩이나 읽어내는 방향으로, 분명히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이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른 사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영향력을 얻게 되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학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김기동 목사의 어떤 영향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바른 신학을 형성하고 구축해서 새롭게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작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이 작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설교는 한평생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라는 것,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몇 개 정도 되어집니까? 저는 그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구절을 바로바로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본문이라든지 구절이라든지 어떤 구절을 딱 만났을 때 그 해당 구절을 또 해당 단락과 본문을 아무런 책이나 아무런 도구나 어떤 도움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 구절이나 그 단락을 자유롭게 마음껏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단락과 구절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약한 분은 그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꼼꼼히 안 읽어서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을 때도 그 설교가 여러분 안에서 제대로 안 녹아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하고 여러분의 언어로 말로 그 해당 본문이나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원고에 매이지 않고 그때그때 또 임하시는 성령이라 해야 되나? 순간순간 본문 이외의 생각들이 어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항상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있는 그 설교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 이 책 저 책을 보고 그 한 편 준비하는데 그냥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가 하면 이번 주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그거를 금요일까지 고민을 해요. 보통 이 설교의 영은 토요일 밤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평생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것이 설교를 직접 할 때만큼의 준비는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자신 있게 어느 정도 개념이 형성되어져 있는 구절이라든지 본문이나 단락을 많이 이미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 본문을 선정하는 일이라든지 거기에 살을 붙이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떤 책을 더 봐야지 이 설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훨씬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좋은 설교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연속해서 설교하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몇 편의 설교를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런 작업들을 해놓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개념이나 특정 구절에 대한 자신 있는 설명이 가능하셔야 되는가 하면 100개에서나 150개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보면요, 특히 요즘 신학생들이나 전사님들은 특히 이런 것이 약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안에 특정 구절이나 특정 본문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잘 형성되어져 있는 분들이 자기의 고유한 삶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경험들, 그리고 어디에서 읽었던 책들이 케미컬리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과 이 삶의 경험과 내가 봤던 이 영화와 내가 금방 읽었던 이 책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심상이 뭐냐? 와, 오늘 영화 재밌대. 여러분, 우리는 설교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영화 보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그 안에서 어떤 개념, 어떤 장면, 어떤 구절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민한다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어떤 구절이나 단락이나 본문을 희미하게나마 어느 정도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셔야 돼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봐라, 설명해봐라. 했을 때 언약 약속 아이가 이러면 여러분 벌써 걸러 먹은 거예요. 그거는 언약 했을 때 어떤 구절들이 착착착착착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전도했을 때 어떤 구절들이 떠오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읽었던 이 책의 내용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지식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독서의 경험, 영화의 경험, 이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그것대로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안에 잘 구축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팁은 뭔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요즘 우리 시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제, 내가 알고 싶은 거 구글 선생님한테 가면 다 있어요. 유튜브 선생님한테 가면 다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이런저런 잡스러운 관심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렇지, 관심만 있으면 너무너무 많은 좋은 자료들이 이 웹상에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들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설교자로서 이것은 내가 좀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움직이는 삶의 모든 동선이 여러분의 설교의 재료가 되어질 거예요. 이런 작업을 안 해 놓으신 분들이 꼭 서점 가서 무슨 책을 구입하시는가 하면 예화집 이런 거, 예화집 100선, 예화집 200선, 여러분 그거 첫날 만날 남의 이야기 그거 검증된 이야기인지 안 된지도 모르는 그런 책에서 그때그때 준비하는 설교에 그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전달하는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만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실질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요 설교자이기 전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공감하며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안 되면요, 난리 브루스를 떨어도 안 됩니다. 스펄전이 와도 안 되고 존 파이퍼가 와도 안 되고 팀 켈러가 와도 안 됩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이잖아요. 수 틀려버리면 예수님이 와도 니 누구? 이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보면 설교자들의 인간관계가요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4년 6개월인데 우리가 지금 한 300명을 넘었었어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매주 새 가족이 오고 있습니다. 부럽지요? 좀 있으면 성락교회를 따라잡습니다. 네. 매주 이렇게 새 가족이 오는데 어디서 많이 오는가 하면 이거 주변에 유명한 교회에서 많이 와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존경받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대거 많이 와요. 와서 제가 아니 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에 왜 오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책이 7만 권이고요, 우리 안 만나요. 1년을 가더라도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대화 한번 나눌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말로 탄탄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해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전혀 내 가슴에는 어떤 울림을 주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목사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정도로 이 무관심한 목회자, 설교자는 괜찮아요. 가면 싸우는 설교자가 있어요. 관계가 이미 다 깨진 채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큰 교회에서는 성도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실질적으로 목양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원수들 많잖아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쌍놈 새끼들 이 많잖아요. 이 보면 막 부글부글, 이거 뭐 목사로서 이거 막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진짜 견뎌야 할 순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목양실에서 나와서 설교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뭐 강단에 올라와서. 저는 교회 주일날 조금 일찍 와서 원고 한번 더 들여다보고 기도한 다음에 예배당 입구에 기다려요. 언제까지? 그날 예배 드리러 오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예배당에 입장할 때까지. 들어올 때마다 한 사람씩 다 손잡아요. 그리고 안아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4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설교를 전달하는 목사로서 강단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제가 오늘 여기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보자. 지금 이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분위기 말고 다 강단에 서면 있잖아요. 벌써 목사님 설교만 열심히 할 거 없습니다. 아무 소리나 하십시오. 우리 은혜 받아볼게요. 벌써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인간적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박살이 난 채 강단에 올라서서 여러분들이 그 아무리 화려한 메시지들을 성도들에게 전달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두 전사님 이야기들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의 소명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 지금 목사로 부름받아서 설교자로 살고 있는데 소명을 다시 확인해 보라니 목사님 그는 조금 무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해 없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목사님이죠. 자타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설교와 설교자들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거나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뭐 소명하면 기도하다가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변 사람들이 네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내적 소명 외적 소명 확인됐으니까 나 이제 신학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스피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에 흡입력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에 잘 귀를 기울이시냐고요. 그런 달란트가 없는 분들은 설교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소명을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 된단 말인가? 장경동 목사처럼 위트를 넣어서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인가? 그 뜻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는 설교 시간에 위트를 구사하고 유머를 구사하는 것도 정말로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결정짓는 그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상황에 누구를 웃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심히 감히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로이드 존스가 해요. R.C. 스프라울이 말하는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웃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어떤 것들을 설명해 내려갈 때 성도들이 지루함을 그 영혼에 느끼지 못할
어떤 임팩트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로이드 존스의 별명이 로직 온 파이어 아닙니까? 불 붙는 논리. 엄청 강력한데 설교의 전개도 엄청 논리적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감히 이 머리에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이 언어를 구사하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 없이 목회 현장으로 또 설교하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2번 정도 큰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왔었어요. 미국에서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있었고, 2번 청빙 제의가 있었는데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간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나하고 안 맞는 옷인 거예요. 안 맞는 옷이에요.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게 되어지면 자기도 죽고 그 교회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조리 있게 하는 능력이 없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전달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탁월하시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달란트를 받으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못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이야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리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설교가 왜 지루해질까요? 첫 번째는요, 설교하는 지가 지루해 합니다. 자기 설교에 자기가 지루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강단에 올라가는 게 두려워요. 이미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라든지 오늘 청중들 앞에 서서 전하는 것이, 서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막 모래 알을 씹는 것 같고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설교자로 엄밀히 말해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목사님은 성가대석에 앉아 있다가 강단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순서가 되면 그때마다 그 목사님은 뛰어서 강단으로 올라간대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 가운데 어떤 능력이 부어질 것만 같은 어떤 기대들, 이런 거 가진 사람이 강단에 뛰어 올라가죠. 마음의 설교에 대한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설교 원고가 토요일 저녁에 완성되어집니다, 주일 아침에 완성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죄다 사쿠라라고 보면 됩니다. 어쩌다가 설교 원고가 그때쯤 완성되어지는 날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그때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한다면요, 이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설교가 지루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벌써 여러분 설교 원고에 어떤 두려움과 지루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설교가 지루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적인 어떤 갱도가 파여져 있거나 그때그때 언제든지 인용할 수 있는 구절이나 단락, 본문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알고 싶지도 않는데
지는 전하고 싶은 내용으로 강단에 항상 섭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핏대를 막 세워요. 그러면 앉아있는 성도들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 오늘따라 왜 저래 지랄을 해?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나?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는 주제를 여러분들만 열을 내가지고 전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청중들이 그 모든 설교에 지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이 성락개혁적 교회 권속들의 삶이나 또 설교를 들어온 청중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일 큰 약점이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론에 관한 공부나 이해들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우리는, 저도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학 갱도를 팔아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구절과 단락과 본문을 많이 가져라, 자꾸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름 공부를 하려고 참 잘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내용들을 전달받는 청중들에 대한 어떤 이해 있잖아요. 이해들은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런 천박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설교자들은요, 그날 청중석에 앉아 있는 청중들의 화투패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인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런 시대사조 가운데 우리 성도, 우리 장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사고방식 가운데 저 자리에 앉아 있는가가 여러분 완전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말은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는 설교자로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바램에 맞추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맞추어 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중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배당 안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60에서 70%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인간들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심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라고 간주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면서 설교자로 느끼는 가장 큰 비애가 뭔가 하면,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4년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너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왔냐? 전부 다 다른 교회에서 왔죠. 여러분 성락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 누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멀쩡히 하다가 깨지고 나 진짜 이제서야 예수님 만났다라고 울고불고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사로잡혀서 침례도 받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의 책임이냐?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설교자들이 청중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주일날 설교를 2번 했는데 항상 저녁 설교에는 복음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로이 존스가 설교 특강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배당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신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이 불신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훨씬 그들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한 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청중들을 생생하게 이해하는 내용들이 설교자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설교가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소명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이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 맞는가? 이걸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30개 하려고 하다가 5개로 잘랐습니다. 잘했죠? 좋습니다. 요즘 하도 팀켈러 하니까 또 마지막은 좀 훈훈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죠? 하니까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켈러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 자체가 내 연설 능력을 훨씬 뛰어넘어 사람들의 영적 무관심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을 품고 있음을 수백 번도 더 목격했다. 하나님 말씀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나는 외모하고 말씨로만 보자면 거의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이 말하는 거 보면 서울 사람 같습니까? 전혀 서울 사람 약간 같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사람 약간 같다. 오늘부로 성락교회 오는 거는 끝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 4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다 경상도 친구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지난번 만나서 우리 중에 사투리가 그래도 이제 많이 고쳐져서 서울 사람화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 하는데 한 명은 진짜 서울 사람처럼 됐어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이라고,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는 됐고, 나머지 3명이 막 누가 2등이냐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와가지고 내 편 들지 말고 유튜브에 틀어줄 테니까 설교 한번 들어보라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2등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일본 말인지 우리나라 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수도권에서 이런 사투리를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울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명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신감, 소망은 하나님 말씀 자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거 우리 잊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 모습, 내 모양이 설교자로서 한참 뒤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한 발짝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는 형성되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왜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구약 모든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 모든 말씀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이 발생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그 자리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인데, 요즘 강단에서 어떤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지 큰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하고 설교 제목들을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강단이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가 하면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화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이 실질적으로 설교 제목입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원리.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법. 뭐 부부싸움 하지 않는 법. 여러분, 이미 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강단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강단에서 더 이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프랙티컬한 어떤 실용주의적인, 성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성경 말씀 이곳저곳을 그냥 인용하고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내용들이, 특히 큰 교회일수록 이런 식의 설교들이 이미 유행하고 있고 성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가 아니라 수준 낮은 인문학 강의가 교회 강단을 장악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락개혁교회 목사님, 전사님들, 한평생 설교자로 사시면서 이런 어떤 흐름들과 이런 유혹들에 저항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만 전하는 복된 설교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